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게도 오신 여러분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지만 정말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될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나는 외롭구나, 나는 혼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왜 없겠어요? 근데 저 자신에게도 그런 과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제가 참 외롭구나 라고 느꼈을 그때가 자취를 하고 있을 때, 일찍이 부모 떠나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을 때 맹장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한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병실에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멀리 고향에 있고 혼자서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복숭아꽃이 한참 피는 시절이었어요. 2층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2층 병실 문을 열면 그 뒤가 복숭아꽃이 활짝 펴 있는 그때 아지랑이가 오르고 또 새들이 왔다 가다 날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게 뭐냐? 옆방의 환자는 계속 오는 거예요. 예? 문병으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도 빈손으로 안 오고 복숭아 간스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이 그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 참 항상 잊히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외로웠다, 참 슬프다 할 때가 군대 갔을 때 기본 교육이 이제 8주 훈련을 받고 훈련 받고 나면은 우리 때에는 면회를 했어요. 그게 부모님이 당연히 오지만 친구들도 오고 애인들도 이제 다 오는데 그러면은 이름을 부릅니다. 면회 온 사람들 다 하나하나 수료식 끝나면서 면회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끝내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내 몸 안에 있던 그 쓸쓸함,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뭐 군대를 갔다 왔어야 여자분들은 알지. 여러분들 그 정말 이렇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편이 없다거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그건 정말 외롭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야곱이 도망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어디에까지 가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루스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가 얼마냐? 60k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여러분, 보통 성인이 그냥 일상으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조금 빠르면 5km를 걸어요. 더 빨리 걸으면 6km를 걷는데 6km는 굉장히 빠른 걸음이에요. 자, 60km라는 말은 그 빠른 걸음으로 6km를 1시간에 달릴 때에 10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아니하고 10시간을 달려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멀고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길이 잘 닦이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편한 길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야곱이 도망갈 때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굉장히 험한 길을 가는 거죠. 그 험한 길을 60km를 간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 말이에요. 형이 추격하고 형이 쫓아오면 나는 끝장이다. 그러므로 형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달려 도망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는 정말 지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베델 루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요관을 찾아 잠을 잤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주막집을 찾아 잠을 잤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행인들을 위한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에요. 그야말로 사람의 그림자가 없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날짐승과 독사와 정갈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도착한 베델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는 구릉진 곳이나 약간 자기 몸을 은폐할 수 있는 바위 아래나 그런 곳이었다고 봐요. 그는 그런 곳에 바닥이 그냥 맨 땅이에요. 돌을 하나 취해서 벽에를 하고, 어쩌면 그 두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너무 몸이 지치니까 눕자마자 잠이 들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였죠.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12절이에요. 꿈에 본 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뭘까요?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이것은 예사로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건데?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왜 찾아오는 거야? 왜 찾아왔느냐? 너희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사기를 쳐? 이놈.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려고 찾아왔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반대더라는 거예요. 복 주려고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굉장한 고민이 있는 거죠. 왜?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지금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도착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놈 아버지와 형을 속여? 이런
인간의 길을 포기한 기본이 돼야지 라고 혼을 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굉장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복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또 본종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 받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야곱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때로는 회차리를 돌고 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야곱에게 복 내리고 있다.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야곱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쳐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 내려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이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배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쌍둥이였거든요. 근데 그 쌍둥이가 얼마나 성질들이 더러운지 배 안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쌍둥이 자녀를 낳는 부모에게서 배 안에서 싸웠다는 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예? 이게 보통 아들들이 아닌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배 안에서부터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말씀하려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야곱에게 갖고 있었던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비록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델에 있을 때 도망자로 있는 그때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백속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에게 했던 그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되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어요.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고생을 하는데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냥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창세기 33장부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끝내 말씀한 걸 이루어요.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요. 이게 먼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근본적 축복에 대하여는 이루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떠하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교회 이룹니다. 그런데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가 행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단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은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요셉이 입었던 옷을 피묻혀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 아버지 이 옷을 우리가 들여서 주었습니다.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요셉의 옷이 맞지. 어떻게 된 거냐? 이 피 묻은 걸 보니까 짐승들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팔아먹었잖아요. 형님들이 노예로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이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그가 겪는 거짓말 사기당하는 것은 아버지, 형님을 속인 2번이라고 한다면 그가 당한 건 외삼촌으로부터 5배인 10번을 당해요.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 아들이 죽인 거로 거짓말을 받게 되어질 때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야곱이 에서에게 속이고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분노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엄청난 무게의 고통을 누가 당해요? 야곱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속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내는데 이루어내는 그 과정은 참 고단하더라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 찾아온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약속한 걸 이루게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은 고단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찾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찾아왔을까? 네? 왜 고향이 있을 때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 있을 때 찾아오지 아니하고 왜 이때 찾아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야입니다. 베델은 집 한 채 없어요. 사람의 그림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기 홀로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님을 떠났고 형에게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이 밀려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정말 막막한 그 시점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시에서 살다가 보면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별 볼 일이 별로 없다고. 별이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네, 저는 한 번은 강원도에 수련회가 있어서 오대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되면은 많이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걸으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밤에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대산
거기에 보면은 밤 하늘을 보면은 그렇게 별이 많아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용롱합니다. 도시에서 결코 보지 못했던 별들, 그 별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도시에는 저런 별이 없나? 여전히 있지요. 다만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 오염? 오염이 그렇죠. 그런데 오염보다 더 별을 못 보게 하는 게 있다고요. 다른 땅의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땅에 불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안에 불이 있고,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 있고, 도로에는 촛불이 있고, 완전히 그 캄캄한 밤에 불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불빛이 가득 찰 때 어떠하다? 하늘의 별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대산 시골에 갔더니 동네 불도 구경하기 어려워요. 사람들도 보기 어려워요. 근데 캄캄한 칠흑 같은 그곳에 하늘에는 그 별들이 용롱하게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쯤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는 걸까? 야곱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캄캄한 거예요.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주위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막막하고 주변이 캄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내 주위에 너무 많은 별들이 있으면, 너무 많은 불빛이 있으면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불빛로 인하여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가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기 위하여, 그때에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찾아와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주시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용기예요. 소망이에요. 지금 그는 힘든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그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뭐 한다?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베델의 야곱이 있을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야곱아,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지금 어떤데? 아무도 없거든. 자기 혼자거든. 인생이 막막하거든.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도 없지. 하지만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보세요. 어느 때인가. 더 이상 이제는 길이 없구나.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그럴 때 성경을 보세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홍해로 하나님이 끌어가더니
막다른 골목에 이집트의 김마대가 추격해 오고, 이제는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는 사방이 캄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요. 왜 가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님이 그에게만 만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에게만 예수님은 만나고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한 의미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친척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 있었는데 자기는 혼자였다는 거야.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왜 주님이 그를 찾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정말 고달픈 거죠. 가족이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한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주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 왜 베델에 있는 이 야곱에게 그때 찾아오는 걸까? 바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던 거거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캄캄하게 가로막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그 시점은 주님이 찾아올 시점,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올 시점인지 몰라요. 주님은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핵심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서 그냥 영상이 지나가듯 보여주고 가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올 때에 반드시 말씀으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도 있지만 보편적인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들려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신비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에코를 가지고 영영영 택택택택 가까가까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방법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에 주어지는 그것도 뭐하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떠냐?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소망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외로움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형편을 헤아려주는 사람 없고, 내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혼자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어쩌면 사방이 다 막혀 캄캄할 때 영롱한 하늘의 별빛,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만나 찾아오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노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저주하노라.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야곱이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하여금 뭐하다? 소망이에요. 용기예요. 위로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혼자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하다? 나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복된 사람으로 되게 하고야 만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과 같은 거짓말과 허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요. 야곱이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떠나지 아니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믿고 굳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